베델.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과거가 있는 그러한 곳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형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곳이죠.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 그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여러 해 동안 고난과 고통이 많았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복강으로 이끌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도뼈를 쳤다. 바로 그것은 후손의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계시하여 주었고, 그는 그때부터 지팡이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때문에 그 앞에 당장 급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그죠? 자기의 방법이나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형이 자기의 그 곳으로 가자 그럴 때에 이 야곱은,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또 이렇게 양떼들이 있어서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형님 먼저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죠. 거기 바로 숫곳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참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의해서 그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여자 사라는 그 자기 속에 있는 속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를 자꾸만 그 땅에 있는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그 상황은 그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싶고 세상을 사랑하고 싶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애굽을 떠났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떠나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은 그 세상의 그 한계, 그 세상에서 보는 물질적인 공간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장소를 떠남이 아닌 바로 사상의 떠남이라, 사상의 변화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상,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떠나는 삶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속에서 짝하고 싶고 세상을 누리고 싶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실망을 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4절에서도 바로 그가 세겜이군요. 세겜에 머물다가 어떻게 되죠? 그 딸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먹히는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한눈 팔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먹혀버린다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냥 그 야곱의 그 11 아들들 그리고 그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그 딸이 정말 그 땅에 있었던 그 족장의 아들에게 이렇게 치욕을 당했던 그런 수치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당시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그 계시해 주는 그 대상자는 야곱이나 그 딸 디나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지,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런 화를 당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화를 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눈을 여는 것이 그렇게 쉽질 않아요. 왜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고, 세상에서 경쟁 구조 속에서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는 생각,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패배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놓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지면 정말 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그것은요, 그들이 이 땅에서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보여줘요.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들이 되어지면, 그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누리게,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날, 우리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날 우리는 호련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원한 세계의 소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완성의 모습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성공자가 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왜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유혹을 당한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사는가 보려고 내려간 거예요. 그들의 환경은 어떠한가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신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은 그로 말미암아서 또 전쟁을 치릅니다. 이번에는 그들과 짝하겠다라고 하고서는 이제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과 같이 혼인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럴 줄 알고 할례를 행했어요. 몸에 상처를 낸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을 한 거예요. 좋은 기구들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엔 뭘로 해요? 돌을 깨서, 그죠? 날카로운 돌로다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그러고 나면 뭐 독도 있고, 그죠? 상처도 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칼로 죽였어요. 큰 살상이 난 거죠. 그 속에서 야곱은 뭘 깨달아요? 여기서 이게 머물다가 내가 화를 당했구나. 머물다가 이게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가 야곱으로 그 베델로 올라가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그가 떠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하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떠나는 것, 거기서 그냥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에 익숙해 있지 거길 떠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분명히 야복강을 건너기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 속에 아직도 우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가까이 내 자신을 볼 때는 뭐예요?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속에 남아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것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둘 다 가지면 안 돼요? 이러고 나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연연해 살아가면 우리는 거기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연연하여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끊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자리로 가라.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야곱이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아직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은 없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고 직분자라고 하고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모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마땅히 지금 벗어야 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치마를 해서 몸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 그것을 가치라고 여기고 그것을 옷이라고 입고 있는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죄인이었잖아요. 완전한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삶, 자기를 온전하게 비워서 하나님으로 충만된 삶을 사셨던 그 모습, 그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의를 덧입은 자로서의 삶이고 그 안에서 그렇게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요. 야곱이 그것을 근처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자, 묻어버릴 거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죠.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걸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35장 16절로 이 26절에서 보면 여인의 죽음과 12번째 아들이 태어남이 기록되어 있죠.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 속에서 뭐가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나요. 12번째 아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의 12는 뭐예요? 아들의 숫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 사실은 그들은 13을 만들어 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억하기를 12지파라고 기억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바울까지 하면 13이죠. 그런데 12로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아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 12에 관한 그 배수, 그죠? 12에 관한 숫자들이 많아요. 144, 14만 4천, 1만 2천, 이 전부 다 12 곱하기 완성의 수 해서 이제 일어나는 수, 12 곱하기 12로 만들어진 수, 아들의 숫자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서 하늘나라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완성에 뭐가 필요해요? 옛사람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옛사람은 새사람을 낳기 위하여서 존재했던 그러한 여인으로도 그려지고요, 내 모습으로도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받죠. 네가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줘요. 언제 이 이름을 주셨죠? 야복강 건널 때 주셨어요. 그런데 이름만 가진 그러한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이름만 아니라 삶 자체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사실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서 우리가 쭉 보죠. 승리하면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데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요? 나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건 속에 인도하시고 사람과 만남 속에 인도하시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고귀한 이름에 먹칠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집사의 모습, 권사의 모습, 장로의 모습, 목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줄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날,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세상에게 먹혀버린 지난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 앞에 남아있는, 우리 곁에 남아있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우상의 찌꺼기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의 찌꺼기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고, 옛사람이 떠나지 아니하면 새사람이 완성되어지지 못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려보면서 바울 사도의 애통했던 기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점들이, 사상들이 벗겨져 나려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의 은혜롭고 풍성한 삶이 우리 속에 충만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환경들,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성도의 고귀한 이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귀한 직분,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